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먼저 인사하고 말씀 들어가야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세상이 아무리 해피 할로데이라고 해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성탄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실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즐거운 주님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 것이 세련된 것 같아도 그거 세련된 거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서로 저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물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만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이 항상 주인공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주인공 삼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새벽이 오기까지예요. 날씨가 여전히 쌀쌀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들도 감기에 많이 걸리셨고 또 여러분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감기는 참 위력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온몸을 그냥 몽둥이로 패대기 친 것처럼 몸이 그냥 정신없이 아프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기에 걸리면 온 나라가 감기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DNA가 우리 피 속에 이렇게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를 가도 예수, 저기를 가도 예수.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영적 능력이 예수를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감기의 바이러스보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생명인 자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교인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밝히 전달되고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요. 추우면 따뜻한 날을 기대해요. 날씨가 추우면 구름이 햇살을 가리다가 지나가면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두꺼운 옷을 입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리털 잔뜩 들어간 옷을 입으셨거나 아니면 모피를 입으신 분들은 추위와 와라 아무 걱정 없다. 그런데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얇은 걸 껴입어가지고 쌀쌀한 분들은 햇살이 나오는 게 그렇게 반가워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날씨가 춥고 무지무지하게 춥다고 생각을 하다가 또 언뜻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저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 가운데 회관이 있고 저 윗동네 아랫동네, 그래서 윗동네는 우춤이라고 불렀고 아랫동은 아래춤이라고 불렀어요. 그 어근은 뭔지 저도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불렀는데요, 늘 마을 회관 그 딱 주변에 모이면요 정남양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서 항상 서 있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따뜻하니까요. 어렸을 적에는 따뜻한 양지 담벼락에 많이들 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딱지치기도 하고 거기서 구슬치기도 하고 거기서 동전 벽치기도 하다가, 그래서 그 벽 안으로 동전이 하나 들어가면 그 집안 벽은 이제 그날 구멍 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제가 살던 동네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이 항상 서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이로 동전 들어가면 10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10원 파내려고 다 벽에다가 이제 막 긁거든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못 파게 하고 우리는 숨었다가 이제 들어가시면 얼른 가가지고 이제 조금 파고 또 다시 숨었다가 조금 파고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추위가 오면요 온기가 그리워져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적이고 영적으로 추위가 오면요 민족적이고 영적인 따뜻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이고 영적으로 혹독한 추위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난 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처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인데 그 뿌리까지 뽑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실 것이다.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씨 줄기가 날 것이고 이새의 줄기가 다윗의 가문에 날 것이다. 왕으로 오시고 목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세상과 이방의 빛이 되시고 고난당하시지만 부활하셔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이요 반복되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누가복음이에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 처녀의 몸에서 나실 분, 그리고 그분이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자라, 그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라 전체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행동을 고스란히 본받아 했어요. 무엇을 섬기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요 일상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끼워야 할 첫 단추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신앙이 바로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래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함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됐어요. 형식적인 데는요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건조하고 그리고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꾸준하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드디어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도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려줬으면 됐지 뭘 또 더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면서 좀 우리를 좀 그만 달달 볶으세요. 이게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 너희 사랑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성전에만 계세요. 자꾸 우리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면 좀 그거 먹고 떨어지세요. 뭘 자꾸 삶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자고 그러세요. 여러분, 제 이 불편부당하고 망령된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버릇없는 언사를 한 것이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요 400여 년간 하나님 침묵하신 이 기간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지대라 그래서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이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제국도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도 사라지고 메대도, 애굽도, 두로도, 시돈도, 그리고 암몬도, 모압도, 가사로 대표되는 블레셋도 사라집니다. 바벨론 제국의 패권을 이어받은 바사 제국이요, 바사 제국의 왕들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고레스, 아하스웨로, 아닥사스다. 고레스는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문을 연 다음에 그 이듬해 바로 칙령을 발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준,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래서 그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게 만들어줘요. 57년 뒤에 우리에게는 에스더의 남편,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등장하는데 세계사에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전쟁이라기보다는요, 페르시아의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마라톤 전투에서 한번 페르시아가 패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군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리스를 바로 덮쳐버렸는데 그리스의 시민들이 다 피난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아래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살라미 해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좁은 해협입니다. 그래 이건 이제 세계의 전쟁사의 3대 전쟁사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대단히 혁혁한 정권을 이룬 곳인데 거기서요, 형편없었던 그리스 해군이 대군이었던 페르시아의 해군을 섬멸해버립니다. 그때 나갔던 왕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 한 2명 정도가 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라톤 전투에 한번 패하고 살라미 해전에서 한번 패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국력이요 점점 약해졌어요.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 때 한 번 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때 이미 저 건너편에는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서 있었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20살 약관의 나이에 황제에 올라요.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불과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제국 페르시아의 전 영토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전쟁이 언제였는가 하면 주전 333년에 이수스에서 서로 부딪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맙니다. 알렉산더의 군사가 3만에서 3만 5천, 상대방 페르시아 군사 숫자는요 30만이었어요. 10배였나? 3배였나? 하여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3배인가 10배인가 그랬는데요. 아무리 봐도 산술적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전략을 잘못 썼어요. 전술을 잘못 써서 페르시아 그 대군이요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 이 헬라가 막 승승장구하는데요 10년 동안 이 젊은 황제가 페르시아 그 대제국을 넘어서서 인도까지 그 나라를 확장을 하잖아요. 인더스 강에 딱 막혔어요. 그런데 33세의 나이에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은 열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뭐 정설은 그건데 또 어떤 역사가들은 그걸 정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암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나이에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사라지니까요. 그 큰 나라에 여기저기 사고가 나타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한 40여 년 동안 이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서로 암투를 벌이다가 결국 이제 3개로 재편돼요. 그리스 쪽을 안티고노스 장수가 맡고 그리고 지금의 터키와 예전의 페르시아 동부 지역 이 넓은 지역을 셀류커스 왕조가 맡고 그리고 시리아 남부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그리고 그 남부 지역까지 톨레미 왕조가 맡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대한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졌다가 3개로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이 일들이 그럼 우연히 진행되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를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 제가 3절을 여러분이 4절을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이름을 아예 콱 찍어 놓으셨고, 또 그 외에 예언서에서는요 상황을 추상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일까 감잡지 못하게 해놨는데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강성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앞에요 그 어떤 나라도 아마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인더스 건너왔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동양으로 아마 들어왔을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전장에서 죽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사하게 되니까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고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시켜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처음에는 내 나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나라로. 그런데 저 그리스 위쪽에 있었던 안티고노스 왕조는요 원래부터 약했어요. 그리고 영토도 적었고 셀류커스와 톨레미 왕조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초기에는 두 왕조가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황제 아래서 장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화해 무드가 만들어져서 톨레미 왕이 자기 공주를 딸을 셀류커스 왕조의 왕비로 보냅니다.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간 톨레미 왕조의 공주가 셀류커스 왕조의 권력 암투 현장에서 뭐 어떻게 좀 자기가 껴가지고 권세를 잡아보려고 하다가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보낸 공주를 암살당하는 데서 지켜내지 못한 셀류커스 왕조에 대해서 이제 보복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약 150년간의 남북 전쟁입니다. 초창기에는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톨레미 왕조는요 종교 관용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너희 섬기던 신 섬겨. 그러면서 슬그머니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뭐 일방적으로 탄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톨레미 왕조에 우호적으로 돌아섰고, 그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 정착촌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서로 대적하기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이 혹독한 시련기를 겪습니다. 다니엘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6절을 읽어주세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역사와 맞춰보니까 다니엘서가 딱 들어맞아요. 사실은 이건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맞춰봤더니 역사가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국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 이 땅에 일어나고 그리고 성장기를 맞고 발흥을 해도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바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주인 삼고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시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방왕 북방왕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올라가는 길에 폐허가 되고 또 내려가는 길에 폐허가 되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근대 한국 전쟁이 한 3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3년 동안 대한민국 그냥 초토화됐잖아요. 물론 이제 근자에 있었던 한국 전쟁은 그건 현대전이에요. 무기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될 만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통에 들어가면요, 나라가 형편없이 망가지잖아요. 점령군들이 지나갈 때 고스란히 지나갑니까? 약탈, 살인, 범죄,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반인륜적인 악행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내려가는 길에 그 150년을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전쟁통에서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 전쟁을 다 겪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힘의 균형이 좀 깨져가지고요, 톨레미 왕조가 밑으로 밀려나고 셀류코스 왕조가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셀류코스 왕조는요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습니다. 성전은 짓밟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되는 즉시 불살라지고, 율법을 버리고 헬라 문화를 따라하라고 강요당하고, 안식일 금지, 예배 금지, 그리고 동물 희생제사 드리는 것 금지,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이 들어서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어기면 사형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를 끝낸 그때부터 예수님 나시기까지 이 500년 기간이요, 인류 역사에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가 계속 휘몰아쳤습니다. 성경은 이때 침묵해요. 그런데 세계사는요 거기에 조명합니다.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철학가들도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6.25, 불교, 조로아스터교가 그 시기에 일어나요. 세계사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말씀도 없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나 예언서를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왕은 세계사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왕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요. 어떤 왕은 세계사에서요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굉장히 많은 영토를 늘린 왕인데 성경은 슬쩍 지나갑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국제적인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가? 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금신상의 환상이 있습니다.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철로 되고 금은 동철이 섞여 있는 다리 부분. 그런데 나중에는 뜨인 돌이 산에서 붕 떠더니 이 금신상을 깨버려요. 그러더니 이 돌이 전 세상을 가득 채우더라. 이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장차 설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나라요, 장차 설 나라는 메시아 화평의 왕 샬롬의 왕이 주인 되시는 나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럴듯한 주장과 그럴듯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소리도 하나님 말씀에 위반된다면요, 그건 우리가 귀담아 들을 소리가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위반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요, 거기를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혹독한 추위가 이스라엘에 불어닥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분파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헬라 문화를 강요하는 셀루커스 왕조에 편승해서 개인의 영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친헬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의 사상,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너희가 분리됐어 라고 하는 분파가 하나 생겼어요. 반헬라. 친헬라파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만나요, 사두개파. 반헬라파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만나요, 바리새파. 바리새파의 더 오래된 근원은요,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그때는요,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세의 침략 아래 들어가면서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헬라 문화와 구분돼, 우리는 사두개파와 구분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파예요. 혹독한 탄압이 진행되면서 신앙적인 절개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딘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마을에서 회당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주춤주춤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칼은 무섭거든요, 총은 무서워요, 창은 무서워요. 그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살라고 간다 그 말이에요. 살라고 신앙을 버리겠다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던 나이 많으신 노 제사장이 그 앞을 주춤주춤 걸어가던 젊은 제사장과 셀루커스 왕조에서 보낸 군사들을 직결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선언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냐? 도망가야 돼요. 자기 혼자 몸인데. 도망갔는데요, 그 제사장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게릴라전을 펴다가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셀루커스 왕조 한판 붙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셀루커스 왕조의 저 북쪽에서, 안디옥 쪽에서 내분이 일어났다고 하는 전가를 듣고 셀루커스 왕조가 고 제사장 가문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하스몬 왕조예요. 또 하스모니아 왕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하스몬 왕조 때 제사장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럼 나라가 제대로 섰는가? 당대 왕 그때 빼고요, 그 다음 때부터 서로 형제끼리, 자매끼리 이전투구,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형편없이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점 국가의 운이, 나라의 힘이 다 빠져가고 있을 때요, 한번 좀 힘을 내볼까? 그런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을 때 저 멀리 그리스 쪽에서 또 한 나라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예요.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로마가 이미 예루살렘까지, 이집트까지 다 진군했어요. 그 사이에서 셀루커스 왕조, 로마, 그리고 하스몬 왕조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돔의 후예예요.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후손도 아니요,
하스몬 왕조의 후손도 아니요 셀루커스 왕조의 후손도 아니고 이둠의 후손 에돔 자손의 헤롯이 그 나라의 분봉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자유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정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국가적이고 신앙적인 고난과 추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이로운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뒤틀어 놔버렸는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다 깨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뒤틀려 버렸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바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극한 고난에 빠지면요 바라보는 곳이 한 곳 생깁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시죠? 하늘을 봐요. 하늘밖에는 볼 곳이 없으면 하늘을 봐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실 하나님의 기묘요 모사요 전능자, 그분 오시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시대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이에요. 드디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살필 게 있어요. 그때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던 백성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안나와 시므온, 제사장 시므온, 여선지자 안나,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로는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죽하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돼서 아들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하신 줄 아시지요? 700년 전에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게요 BC 732년부터입니다. 예수님 오신 게 정확하게는 BC 4년이에요. 730여 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으니까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때가 참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본문을 읽으면요 본문이 달라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이제 교독합시다. 33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큰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700여 년 전에 내가 한 아들을 보낼 거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사야 9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본문에 있는 특별한 내용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뭐 더없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증명되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증명되면 모두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확인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역사를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의 빛,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이사야서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빛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주님 오신 성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과 고난, 그리고 매서운 추위를 만나서 길이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요, 그들에게 어둠이 왔을 때요,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일생이 죄와 악한 습관에 매여서 자유를 상실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정체감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빛의 자녀로,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때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 다시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새벽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를 주장하세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서고 도강하고 다시 쇠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제국의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밝은 새벽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줘요. 이사야서에 선포하신 내용이요, 누가복음 1장부터 놀랍게도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구원자로, 그리고 치료자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 어둠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혹독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또 가정과 가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추위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어둠에도요,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에게 새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주님 오신 것을 찬양하며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 주님의 주시는 샬롬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주님이 사셨던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스라엘은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그 나라는 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개인도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 성스러운 장소와 공간과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 나라가 성스럽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보좌 위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500년 중간기의 역사에 세계 역사는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사람들의 뇌리를 귓전을 울릴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없나?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따라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